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또 주님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의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때 경영은 사람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우리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주시지만 만약에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시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함께 가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뜻에 따라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면 그게 나의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나의 계획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다가요, 그 인생의 그림이 잘못되면 그제서야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이 그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내 생각대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계획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업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가서 늘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내 길을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너희는 계획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계획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 뜻에 따라 계획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된다. 너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온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에 그냥 오른손 하나만 이렇게 들고 선서를 합니다마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선서를 어떻게 하냐면 왼손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라의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왕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왕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초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게를 재는 저울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정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옳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왕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릇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충고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눈먼 자가 되고 귀먹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묵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교만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도 내 중심적이 돼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2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밀이라. 아멘. 왕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게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하면 아무도 그 왕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악을 멀리하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작은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악이 더 큰 악이 되고요, 그것이 더 큰 악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디에 비춰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셔서 그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게 된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와 원수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원수까지도 나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원수로 삼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고요, 마음이 열리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나의 그 삶이 그에게 아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한다고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나의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가? 왜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실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를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여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